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 2절. 그 후 그 사람이 나를 동쪽 방향으로 향하는 문으로 인도했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방향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분의 목소리는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 빛이 났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에스겔에게 성전의 각 부분을 측량하는 모습을 보게 한 것은 그 조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체험하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성전 전체를 측량한 후에 동쪽으로 남문을 통해 성전 밖에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원문으로는 그리고 보라,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여 에스겔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행한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스라엘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과거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들만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는 단순한 민족명이나 국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명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1장에서 본 첫 번째 환상에 나온 네 생물의 형상이 움직일 때 나던 물소리와 관련됩니다. 그 소리가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았다고 묘사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물소리 같다고 묘사한 것은 수미 상관식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빛이 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장소마저 빛나게 한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룹들과 함께 성전 동편의 공중에 임했을 것이고 그 아래의 땅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인해 빛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성전을 떠날 때와 동일한 소리와 동일한 광채로 새 성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들을 떠나셨지만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37장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5절. 그리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안쪽 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가득 채웠다는 동사는 모세가 성막을 다 지은 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할 때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언약궤를 옮겼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새 성전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었으며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했던 여호와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의 경우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은 성막과 성전 건축이 모두 완결된 이후였습니다. 이는 새 성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성전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으므로 천사에 의한 성전의 각 부분에 대한 측량이 마쳐진 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모두 그 건축물 자체로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새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은 과거 성전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동시에 새 성전의 완전한 완성이라는 의미를 지닌 사건인 것입니다. 7절. 그분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을 곳이며 내 발이 있을 곳이다.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내가 영원히 살 곳이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다시는 그들의 창녀짓으로나 그들의 산당에 있는 그들의 왕들의 시체로 인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좌는 왕이나 재판관이나 제사장이 갖는
정치, 사법, 종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내 발이 있을 곳은 성경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장소로 언급되었습니다. 새 성전을 가리켜 내 보좌가 있을 곳, 내 발이 있을 곳이라 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가 새 성전에서 계속하여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반복적 표현입니다. 또한 대꾸를 이루는 반복으로 보좌는 하늘의 보좌를 의미하므로 하늘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발은 거주하는 장소로서의 땅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과거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이 음행, 곧 신앙적 변절을 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왕들의 시체로 인함이라는 말은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유다 왕조에서 가장 악한 왕들이었던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은 성전과 인접한 왕궁 부지에 있는 동산에 묻혔습니다. 즉 유다의 왕들이 성소를 왕실의 성소로 사용하여 왕궁의 일부로 부속시킨 결과 왕궁 무덤에 묻힌 이들의 시체가 성전을 부정하게 한 것이라 보기도 하고 죽은 왕들을 신성시하기 위한 동상이나 비문이나 기념비를 의미한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왕들이 죽은 뒤에 거룩한 구역을 침범하여 자신들의 공적을 새긴 비문을 세우게 한 것으로 봅니다. 8절 내 문턱 곁에 자기 문턱을 두고 내 문기둥 곁에 그들의 문기둥을 두며 그들과 나 사이에 벽을 두고서 그들이 자행한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그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진노에 그들을 멸망시켰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 왕조가 건축한 왕궁의 부속 건물이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왕의 정치적, 세속적 결정과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또 왕들의 묘지가 왕궁의 부속지 다윗성에 마련됐기에 성전의 거룩함이 부정해지기 쉬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성전에 대해 세세하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에 빠진 채 드리는 예배를 역겹다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되돌아오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성전 건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님의 돌아오심의 소식과 함께 이스라엘의 돌아옴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을 더럽힌 자신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미래의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 수치스러워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을 받으며 소망에 다시 불을 붙입시다.